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어젯밤에 우리 한 성도가 한 주 삶이 참 힘들었는지 내일 뵙자고 하면서 눈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도 치열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더 힘들어요. 느끼고 계세요? 치열하게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편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암암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쉴 수 없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남들 쉴 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놀러 갈 때 말씀 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헛될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치열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삶을 살게 하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쁨과 그 삶을 살아갈 확신과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치열하게, 더 믿음으로, 더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끝에 있는 영광의 나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 있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맛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료를 선정하고 맛을 내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워하며 가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믿음의 진보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고 두려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온전해야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룹시다. 믿음의 진보를 사모합시다. 날마다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종말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려고 하면 벌써부터 우리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상징도 많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두려움 주시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소망을 주시려고 주셨을까요? 소망이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 고난은 없죠.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하 감옥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하고 이 세상의 것들 쫓지 않아야 되는 그 힘겨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가올 고난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라 다가올 소망, 그 소망을 확신시켜주고 싶으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소망의 날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연약하시죠? 이 소망이 견고해져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제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 소망이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소망이,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소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흔들리겠지만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이겨야 되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를 욕망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간다. 두 번째, 약속 따라간다. 세 번째,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 안 따라가요. 약속을 안 쫓아가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요. 눈에 보기 좋은, 상황이 좋은 것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하며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보여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지금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에 개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이제 다음번에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제가 사실 3탄을 위해서 1탄, 2탄을 쓴 거거든요. 교회론에 대해 쓸 건데, 제가 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 들었냐면, 저는 계산을 안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씀 따라 갔어요. 그냥 남들은 다 망한다 그러고 다 실패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간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계산해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야간 밤운전하는 것처럼 가다 보면 또 나오고 가다 보면 또 나오고, 믿음 따라 한 걸음 더 약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시고, 또 다른 도움을 주시고, 또 다른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이 길이 너무 복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선택한 이 길이 너무 복된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글을 적으면서 와, 이건 진짜 100%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따라 가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망해 보여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 소망 주신 그거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대심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 개인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믿음과 약속과 말씀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점점점 좋아질 거라,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점점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긴 했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이 나라가 어때요? 이 땅이 어때요? 서로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죄는 더 창궐하고 더 악해지는 이 시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유토피아로 가는 역사관은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에요? 종말을 바라보는 역사관이에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속을 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구속이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기다려요? 이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 이루어질 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점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그게 뭐예요? 장차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들이 점점점 커져서 마지막 날에는 두렵고 떨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심판당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요? 지금 내 눈앞에 살기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가시는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역사관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다른. 고통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계시록 읽어보니까 머지 않았구나, 오고 있구나.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가까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지. 그날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먼 것처럼 느끼면 안 돼요. 오고 있고 가까워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그 계시록 하나하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들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 와요. 그때 신자들도 고난을 받아요. 신자들도.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함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15절부터 17절. 이제 6인을 떼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15절부터 17절, 6장 15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6째 인이 떼졌어요. 6째 인 떼는 건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12절에 보세요.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났던 징조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6째 인은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땅의 임금들, 이 땅의 높은 사람들, 그리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어디에 숨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계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차라리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이 날이 와요. 이 날이 와요. 힘이 강한 자, 돈이 많은 자, 힘 있는 자, 모든 종과 모든 자가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받게 돼요.
그날에 설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요. 1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4만 4천. 이제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 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들어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포교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14만 4천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출입문에 딱 가는데 포스터가 붙어요. 신천지 재판의 날. 우리 풍동에 신천지가 들어올 뻔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권사님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신천지라는 거 안 밝히고 들어왔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근데 이때 풍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파트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풍동에 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좀 깨어있다. 그래서 뭐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는 14만 4천을 상징의 수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수로 해석했죠. 실제 수로.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그 뒤에 5절부터 보시면 8절까지 유다, 르벤,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얼마씩 있습니까? 한 지파당? 1만 2천. 그러니까 상징이죠. 모든 지파의 수가 같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상징. 성경에서 숫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12예요. 12. 12는 완전수예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한 3 곱하기 4죠. 그래서 10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죠. 이 지파,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나요?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 혜진, 우리 자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어요? 제가 르시, 레유 이렇게 쭉 외웠거든요. 단납, 가다 이렇게 외우는데 지금 방금 빠진 사람, 빠진 지파가 하나 있죠.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퀴즈를 내면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면서도 제가 냈습니다. 단지파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사사기에 보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소라 쪽 이렇게 해서 그쪽에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포기하고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을 옮겨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기가 정복하기 좋은 땅을 선택해요. 이 단지파예요. 제가 이 단지파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등한시 여기는 단지파의 길을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고 굵직굵직한 땅을 점령하시고 이제 각 지파를 흩으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점령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이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마귀는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방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죄로 우리를 물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 예, 여기서 끝. 쉬운 길 찾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어떻게? 제가 항상 신앙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건다고 제가 말하면 김병화 목사님은 정말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성경 봐보세요.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신앙은 절대로 뒤를 보여주면 안 돼요. 신앙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생명 거십시오, 생명 거십시오, 생명 거십시오. 그렇게 가야 갈 수 있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늘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주자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헤브론에 있는 엄청난 거인들이에요. 그 헤브론의 땅에 있는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 거예요. 아까 그랬죠? 믿음과 말씀과 약속 따라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믿음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사각오에. 제가 이번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10년, 거의 7, 8년 만에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났죠. 근데 개척한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개척을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5대째 목사 집안인데 순교자 집안이라고, 순교에 피가 흐른다고 하면서 너무 그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때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얼 해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마귀가 우리를 건드는 게 여러 가지.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한 걸 건들 것이더라고요. 우리 약한 거. 여러분, 약한 거 뭐죠? 마귀는 그걸 집요하게 걸고 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뭐일까요? 뭐 쾌락, 육체,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뭐 성공, 돈, 이런 것들이겠죠,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이어야 갈렙처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우리도 하는 거예요. 고백과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단지파 이야기하다가 단지파 어떻게 했어요? 쉽게 포기했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미가 제사장 세워서 우상 숭배 본거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쉬운 길을 쫓아온 그 삶은 반드시 우상으로 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좁은 길과 일사각오의 신앙을 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쉽고 편한 길은 어디냐? 우상 숭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경계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지파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좀 길었지만 여러분 14만 4천 상징의 수예요. 12 구약에 있는 지파 대표, 그리고 신약에 있는 12 사도, 그쵸? 교회를 대표하는 12, 12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14만 4천. 상징의 수예요. 하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이 수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할례,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생활하지만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수예요. 이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냐? 2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고 네 천사가 귀퉁이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렀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다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와서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막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모든 역사가 구속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제가 PPT 지었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안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더디 온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냐?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이 몇 년 참으셨어요? 120년. 120년을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오래 참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 더 읽을까요? 15절, 좀 작은데 글씨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래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했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열망해야 돼요.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뜨거운 심장의 가장 중앙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그날이 성도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날이니까. 성도는 이 날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바라고 너무너무 열망하고 이 날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 날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요한이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울어버렸잖아요. 울어버렸어요. 장차 종말이 안 보이니까 울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올 영광을 잃어버리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잃어요? 세상을 상한 사랑 때문에 잃어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 우리 안에 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심판 때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다 사라져요. 땅의 것이 다 허무해지고 사라져요.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심장은 늘 주님의 오심을 향해 타올라야 돼요. 왜 주기도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촛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촛대예요. 등불이에요. 빛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마지막을 누가 알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 가잖아요. 제가 교사 헌신 예배 가는데 제가 목회 철학이 이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집중하는 목회 철학이에요. 저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다 성도예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2번, 지난주, 이번주 교사 헌신에 가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려면 체력도 소진되고 성경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사 헌신회라서 제가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교사들이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제가 부서 사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던 적이 진짜 많아요. 생명을 얻는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목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뭐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여기 사람들 많이 앉아서 우리가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구원의 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 믿음이 흐리멍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는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흐린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구원의 방주였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등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 심판. 오늘은 심판 이야기만 끝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될까요? 심판으로 받아야 될까요?
은혜로 받아야 되겠죠. 왜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그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성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봐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고 구원이죠. 그래서 7이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7, 7인, 7대접, 7나팔, 7표적. 하나님이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자비, 우리를 건지시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가올 큰 환난의 날, 물론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덜덜 떨지 마세요. 14만 4천이 구원받듯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요한이 또 봤어요. 뭘 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장면이 왜 나왔냐면 아까 6장 후반부에 누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 있잖아요. 누가 설 수 있어요? 14만 4천이 섰네요. 그런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옷이에요. 두 번째, 정결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뭐예요? 승리를 대표하는 나무죠. 종려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들었습니까? 종려나무를 들었잖아요. 이걸 들고 승리의 왕을 찬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이 뭐예요? 그 큰 환난 끝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큰 환난을 지나서 승리의 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어서 어린 양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이 결말을 요한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의 끝은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그 날이, 우리는 모든 승리를 이기고 모든 싸움을 이기고 여호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날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호와 여러분이 난 설까? 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한 날에 올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이 즐거우세요? 교회 왜 오세요? 여러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요한계시록 읽다가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을 잘 몰라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말씀을 들어서 변화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당했지만 모든 자들은 저 불구덩이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될 죄인과 괴수였는데 그 자리에 건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흰옷을 입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흰옷을 입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에요. 오늘도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 성도를 만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찬양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수두룩백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수두룩백백이에요. 찬양 시간은 오지도 않는 사람 수두룩백백이에요. 수두룩백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은혜 안 받아도 돼요. 말씀 없어도 돼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떨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찬양하는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말씀이 떨어져 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람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한 주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자리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항상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첫 자리에 두어야 돼요. 첫 자리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사람들 무슨 옷 입었습니까? 흰옷 입었어. 여러분, 흰옷이 뭐예요? 흰옷. 그 흰옷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거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설 수 없으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흘려져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씻겨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 털처럼 깨끗해질 것이라고 구약성경에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결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니까 내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정결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도 죄를 지어요. 그럼 저는 부정한가요? 아니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고요. 정결해졌어요.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약할 겁니다. 죄도 지을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는 마시고요. 아파하세요. 그런데 뭘 확신해야 돼요? 나의 주원 같은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도 죄를 지니까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안 씻겨졌어가 아니라 어린 양의 그 완전한 대속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피가 뿌려진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심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진 사람들은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밤낮 섬겨요. 말씀 보세요. 여기 7장에 보시면 시게 되어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진 성도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죠.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마에 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돈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 이전이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소유권 이전,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배울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뭘 의지해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으면 많이 성화됐겠죠.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에도 완전하게 우리를 씻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섰을 때도. 로마 가톨릭은 뭘 의지합니까? 자신의 의와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녀님이 저희 집에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은 저희 집에서 한 7, 80대 됐었는데 두려워해요. 밤낮 묵주 돌리면서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지옥 갈까 봐. 우리는 뭘 의지해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요. 보혈의 능력. 날 씻기신 보혈의 능력.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 그쵸? 근데 이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흰옷. 여러분, 이 흰옷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계시록에 따르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1번 막 산다, 더럽게 산다. 2번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에요. 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걸 아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저는 보이지 않아. 우리는 다 지금 까만 옷, 체크옷, 하늘색 옷, 검정색 옷 입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옷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그 옷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부족해도 또 회개하면서, 부족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옳은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해줄게요. 오늘 사실 준비하기 더 많지만 여러분, 말씀 로마서 이거 하나 읽고 맞춰볼까요? 로마서, 준비하기 많은데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현재 고난 클 수 있어요. 근데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어때요? 비교할 수가 없어.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주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세요? 보좌에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치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21장과 20장 보세요. 성전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성전 어딨지? 성전이 없어. 성전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주를 마주할 때가 와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잖아요. 그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뭘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도 목마르게 하지도 줄이지도 않게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그 소망의 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이 영광의 날을 날마다 꿈꾸며 사는 거예요. 꿈꾸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사이사이에 시작부터 계속 중간에 뭘 보여주세요? 성도가 받을 영광, 환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 때문에 마귀에게 이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영광 사모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끝까지 이 은혜의, 이 징계의, 이 진노의 날을 은혜의 날로 받고 구원의 날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